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10절로 우리 마지막 우리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더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같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저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시비하는,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떡을 먹는데 또 손을 씻고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시비를 거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 시비를 거는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어저께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때로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때로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혹은 서기관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통의 껍질만을 지킬 뿐이지, 전통의 껍질만을 지킬 뿐이지 이 전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통 속에 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오히려 전통의 껍질만을 지키는, 형식만을 지키는 그런 외식적인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외식은 무엇입니까? 어저께도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외식이라는 이름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외식이란 말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7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로는 그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할 때는 이것이 굉장한 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무리를 보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 즉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너희들은 듣고 깨달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듣고 깨달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 중에 무엇을 듣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이치가 아니라 듣는 것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서 깨달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할 건데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셔 주시는지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무리들아, 제발 좀 듣고 깨달으라. 내가 이제부터 말을 한다. 좀 듣고 깨달으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듣고 좀 깨달으라. 라고 무리들에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실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오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고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면 과자 같은 것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과자 같은 게 땅에 떨어지면 더러운 거 먹는다 그러지 않잖아요. 땅을 떨어지면 후후 불고 옷에 좀 문지르고 깨끗하게 씻어서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이 씻거나 더러운 것을 떨어내거나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딱 깨끗한 것이 입으로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다 깨끗한 것을 먹는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베드로가 이 말씀의 비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묻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16절, 18절까지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까지 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잠깐 여러분들에게 코멘트했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은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또한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것, 즉 피는 먹지 말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입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가려 먹었어요. 생명처럼 여겼어요. 또한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신앙처럼 여겼어요. 먹는 것. 좀 구원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이 레위기서 11장과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야,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 더러운 것이 아니야. 그게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악한 생각들이에요. 갈라디아 5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는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육신의 생각, 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음행과, 제일 앞에 음행이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태함과 항관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어디라고 얘기해요? 마음이다. 맞아요. 만물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너희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요, 평상시에는요,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이 늘 평상시는 똑같아요.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평상시에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내 말도, 평상시에는 내 마음의 속에 있는 마음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냥 잔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오는 것이죠. 즉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평상시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고 오늘도 부끄럽지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숨겨지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앙금처럼 들쳐나온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속의 마음과 나의 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들쳐나온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의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드러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밖에서 들어오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너 품고 있는 생각이 더러운 것이야. 그것이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혹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영과 혼과 육.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이잖아요. 영은 하나님 앞에 속하 있는 영이 이끌어가는 삶은 어떻게 해요? 나의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 무엇이에요?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과 혼은요 생각이에요. 그런데 혼이 지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혼이 지배하는 사람은 지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이 지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이 지배하는 사람은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육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영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사귐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영이 힘을 받아 혼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육을 이기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살찌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서기관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거 주님 아시죠? 라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음으로 말씀을 충분히 먹음으로 내 영이 살찌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내 영이 힘을 얻어 내 혼을 이기고 육을 이겨서 나의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 우리 중심을 보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잠깐 보았듯이 우리가 15장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은 각자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믿음을 누구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껍데기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그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없는지를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영이 살찌워서 우리 영이 튼튼해서 우리 혼과 육을 이길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